벌써 5월이 실력의 계절이고 또 가정의 달이었던 5월이 오늘로써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2026년 5월이라는 31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이런 아쉬움 속에서 우리가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밝아오는 그런 6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지방선거로 인해서 참 민심이 많이 술렁이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어떤 분들은 정치에 어떤 신물을 느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색깔에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을 아주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그런 많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설교하기도 그렇게 난해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이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망에 호소를 하고 법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받는 것도 이런 인과관계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우리가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마음 아픈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된 삶을 가지고 그 죄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건가? 아니면 이 죄악이 간영된 삶, 이 죄악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여전히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고만 우리가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곽을 쌓고 성전을 짓고 그래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땅에 많은 이방 족속들과 통혼의 문제가 야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 그 원주민, 그 땅,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기뻐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땅 많은 이방 족속들과 서로 아들을 내어주고 며느리를 삼고 또 친히 아내로 삼고 친히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막 섞이게 된 거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식까지 2세까지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 심각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일대 위기로 이것이 작용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하반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 인간들과의 그 통혼 문제를 너희들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통혼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이 쓰여진 이 강한 이 뉘앙스는 뭘 뜻하는가?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금기시대였던, 금해졌던 이방인들과의 이 통혼 문제가 더 이상 이것이 확전되지 않고 너희들이 이젠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낳았던 자식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며느리 삼았던 그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사이 삼았던 그런 자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너희 아내 되었던 여자들을 돌려보내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얽히고 설키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없어요. 차라리 싸움을 하고 한 대 때리고 한 대 쥐어받고 해가지고 이걸 형사적 사건으로 이걸 판단내는 건 쉬운데, 이게 민사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키게 되면 이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런 늪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그들을 너희들이 돌려보내라. 아직도 너희들은 희망이 있다.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 어려운 결단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방 여인을 취하여 자식까지 낳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보내는 얘기예요.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니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지금 내 자식이 자식까지 낳고 내가 취한 이 여자가 자식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이 여자를 돌려보냅니까? 나 못합니다. 10중 8구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은 뭔 얘기예요? 내보내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참 결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난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휴대폰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그러한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의 가정을 주셨어요. 최초의 인류의 가정이 어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으로 그렇게 묶어진 이 한 가족의 구성 단위를 해체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겁니까? 가족 해체가 쉬운 거예요? 우리 늘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호적에서 파내버려야 되겠다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쉬운 거예요? 쉽진 않은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 호적에서 파내는 자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호적에서 파내기가. 이건 호적에서 파내는 서류상의 문제란데 이것도 어려운데 그동안에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살을 부비면서 같이 살았던 가족이 어느 한 날 하루아침에 내보내는 얘기예요. 가족을 해체하라는 얘기입니다. 돌려보내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결단을 하는 얘기입니다. 돌려보내는 얘기예요. 돌려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스라엘이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살아갈 명분을 그나마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으면 아직도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개돼지처럼 살아간다면 이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아, 나 죄인이야. 나 죄졌어. 여기서 우리가 한탄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이 미련한 돼지는 주인이 그 물다가 싹 식혀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면 얼마 되지 않냐고 다시 식용청에 들어가가지고 그 몸을 온갖 오물을 그렇게 뒤집어 씁니다. 이게 돼지의 특성인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시는 더러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적을 한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갈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여서 민족의 정체성을 흐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는 그런 죄를 너희들이 지었다. 고로 너희들은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본문 11절은요, 12절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3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늘 본문 3절 중반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돌아가라. 너희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너희들이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뭔 얘기입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분은 끊어버려.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들의 죄가 뭐라고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그들의 딸을 아내로, 그들의 며느리로 삼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이로 삼고, 이런 자들과 혼례했으며 이들 스스로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며느리로 삼고 사이로 삼은 죄, 아내로 삼은 죄, 남편으로 삼은 죄, 이 죄가 여러분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닌 거 알죠? 우리가 어릴 때 자라고 할 때는 백이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그런 얘기 듣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농촌이나 도시, 농촌을 할 것 없이 그 초등학교를 가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혼혈 아이들이 많아요. 동남아 여성들이 이 한국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것까지 자녀들을 낳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녀들의 어머니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요.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글을, 말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지금도 초등학교 가면요, 이 초등학교 이 저학년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대. 엄마 밑에서 말을 제대로 못 배운 거죠. 이뿐입니까? 전에는 한국 그 토종 아이들이 동남아 아이들, 그 혼혈 아이들을 막 괴롭혔어요. 근데 지금은 혼혈 아이들이 더 많대요, 이 토종 아이들보다. 그래서 혼혈된 그 아이들이 토종 아이들을 막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답니다. 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따돌림 현상, 이런 현상, 일본 말로는 이지메라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깊이 들어온 이 통혼의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통성, 단일 민족, 이런 수호 차원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이방인들이 우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과 통혼을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우상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신이라고 자칭하는 다 가짜들인 거예요. 참신은 누구세요? 삼위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인 거예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 무심천 그 다리 밑에는 특이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극성 피우던 귀신 천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그 귀신 천지 대장이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그 귀신 천지들의 그 졸개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상해요. 왜 사라졌을까? 왜 그들이 보이지 않을까?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나마 퍽 다행스러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당면했던 자들이 대부분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방 여인들과 그 관계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 그렇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뭔가. 또 오늘 본문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직도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 가중하게 하였으니 이게 죄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이뿐입니까? 그들의 딸을 아내로 내어주고, 그렇죠? 또 그들을 아내 삼고 며느리 삼고 이런 일들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이방인들의 우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나마 여러분 이 문제에 당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아픔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 그들에게 마지막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가족 해체를 그들이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든 회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이 결단, 이 위대한 신앙의 결단은 결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결코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고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쫓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단순히 이 도덕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죄의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참된 회개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처럼 이 일로 인해서 다 이스라엘 민족이 뒤섞이게 되면 각 지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에 여러분 주류가 뭡니까? 그것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모든 지파가 다 통혼 문제로 인해서 뒤섞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뒤섞인 유다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기되었던 가족 해체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슴 아프고 냉혹해 보이는 이런 장면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다 공동체가 이방인들과 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이젠 이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그들을 돌려보내야만 했던 이런 이 아픔을 극복하고 결단해야만 했던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정체성.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만 했던 이 사실. 이런 예언적 메시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는 비정하고 배타적이고 이 배타적인 종교 정화 운동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인간의 감정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아픈 사건에 대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해 보일 정도로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끌어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통로인 거룩한 씨, 이 유다 자손을 보존해야만 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의 예언에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도 죄지만 이런 아픔 속에서 이 일을 정화시켜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성경은 가정법을 쓰면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숭배와 더불어서 이 문화를 찍어내지 못하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동화되어 버렸다면 구약의 언약의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서 소멸했을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그 구속사적인 일들은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중단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통로마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아프지만 내 살을 베어내는, 내 팔 하나를 그렇게 떨궈내는 그런 아픔이지만, 예전에 우리 집안에 어떤 저희 할아버지 뻘되는 분이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말을 잘못하신 거지. 내 형제를 잃어버리면 내 팔을 한다. 잃어버리는 거고, 마누라가 죽고 없으면은 마누라 또 얻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얼마나 그 일을 두고 그 부인한테, 저한테는 할머니 격이지, 그게 책 잡혔는지 몰라요. 그분 살아가면서 평생 그 일 때문에 책 잡힌 거. 저는 그것도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 쪽 얘기니까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싸우시는 걸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말 잘못한 거죠. 그렇죠? 언어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형제는요 1천이요 1천. 근데 부부는 몇 초니까? 몇 천? 0천? 무천. 부부는 무천. 부부가 더 가까운 거예요, 형제보다도.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 10장은 결코 구약의 한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숙청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해요. 또한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희 시골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이방인 남편, 이 남편도 이제 부인을 사별을 하고 이렇게 또 재혼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든지 이 남편 결혼해서 남편 되는 분을 교회도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꽤 됐잖아요. 엄청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지만 지금까지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건 무모한 뭐예요? 도박이나 마찬가지. 이방인과 결혼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해야지. 내 생각인 거야. 여러분 결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 어디 보면 도박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0장은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공감할 부분도 있지만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왜? 그렇죠? 이런 결단, 어려운 결단을 하라고 하시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이 구속사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것이 서로 결부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